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자기들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니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이 세대는 요나의 표징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5천 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천 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내가 빵을 두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에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누룩과 십자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의 직업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발급하는 목사 안수 증명서입니다. 제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은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어떤 대단한 일들, 신묘하고 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인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집단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인증해 주기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와서 예수께 당신의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을 내놓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셨기 때문에 그 장로들의 전통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표징을 요구하신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기서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세메이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증거, 인증서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받고 또 그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셨고 사람들은 그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한 표징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였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즉 가상적인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나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 요나의 가상적인 죽음 때문입니다. 자, 그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요나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즉 요나의 표징이란 비로소 그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시 죽지 않고 살아 있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과, 그리고 물론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하기 좀 너무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요. 자,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시간과 그가 나왔었을 때 그것이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죠.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귀의 권속이라고 음해하는 공작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증거를 내놓아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적인 권능을 보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물 위를 걸어 오셨을 때, 즉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늘의 표적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고백을 해요. 즉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내 생각대로 돼야, 내 생각대로 기적이 이루어져야, 내 생각대로의 하늘로부터 표적이 와야 내가 너를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믿음의 결정하는 주관자가 나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알게 한 것은 그의 지혜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채 정답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입술을 주관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즉 당신께서 죽음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격렬하게 반대한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했던 표징이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본인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뒤에 부활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 바리새인도 이해할 수 없었고 사두개인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원하는 표징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기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신분 증명이 아니었던 것이죠. 응당 그리스도라면 이런 표징이 있어야지, 그가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제자들이 못난이라서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함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식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의한 사람이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상과 벌도 내가 정해놓습니다. 내 생각대로의 상이 이루어져야 상이고 내 생각대로의 벌이 내려야 벌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나의 생각 안에, 나의 인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일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는 싸그리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는 이런 자기 인식의 틀은 자기 안에서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틀을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자기 안에 있는 누룩, 자기 안에서 계속 확대 재생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는 신약 성경에서 딱 1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절하라고 하는 말씀을 공간복음서에 총 3번 하시는데, 이 총 3번을 제외한 나머지 8번 부인하다란 말이 언제 나오는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모든 관계를 부정하죠. 이런 부정의 방향이 틀린 겁니다. 베드로는.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조차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의 방향이 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이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과거의 길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삶을 버렸습니다. 과거의 생각과 관념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통찰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남다르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서 율법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가 갈라디아서 20절을 보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박힌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못 박은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 즉 성령님의 손입니다. 내 의지로 자기 반성해가지고 자기 반성의 결과물로서 나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내가 나를 부인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새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가 거듭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이 그릇된 자아,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이 누룩을 없애기 위해선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자기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특히나 관대하죠. 그 관대함으로 인해 우리 내면의 죄가 꽈리를 틉니다. 그것은 마치 누룩처럼 온몸에 퍼지고 영혼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정작 부인해야 할 자기 자신의 죄는 부인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주님의 진리를 부인하곤 합니다. 나는 옳고 바르고 복을 받아야 하지만 내 의와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그런 주님마저 부인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자아의 노력은 자기 힘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회개는 자기 의지와 자기 반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리는 자아의 두꺼운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칼을 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이를 살다 보면 이 칼이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남을 찌르고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말지요. 자아라는 칼은 누룩처럼 점점 그 칼날이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자아의 칼은 자기 반성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성찰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이 자아의 칼을 내려놓게 하시고 어그러진 자아를 교정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아의 노력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 영혼에 붙어있는 누룩을 이 죄악을 성령님의 불로 말끔히 태워주십니다. 자아의 누룩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의 시작인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자아의 누룩에 갇히지 않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누룩들을 말끔히 제거해 주십시오. 내 안에서 그릇된 자아를 확대 재생산하는 누룩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오늘부터 4단계 방역 지침이 적용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돌봐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일터로 나가 자신의 일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더욱 날카롭게 되어 누군가를 해치는 날선 칼이 될까 두렵사오니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으시어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